서양의 기독교가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맨 처음에 기독교로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은 기독교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요. 문화. 이 기독교는 그러니까 진리, 교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죠. 근데 이제 분위기가 이제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기독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 어디로 가냐? 그냥 세속화. 지금 미국이 이런 상태거든요. 이 세속화에 와 있어요. 세속화에. 근데 이제 그 메가더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서양 기독교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0년 정도 걸렸다는 거예요. 400년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0년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0년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기독교가 들어오자마자 거의 기독교 문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뭐죠? 그러니까 외양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근데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냥 현상이에요. 기독교 현상.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활동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옛날에 우리가 그 기독교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접했던 그 모든 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기독교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과장이 아니고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하나죠. 오직 성경. 그것도 뭐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오직 성경이 없잖아요. 오직 성경이 빠지면은 여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오직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만으로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은혜라는 말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서 그것도 모르고 이게 뭔지 몰라요.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거의 그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해방 전에 이미 기독교 문화화 됐을 수 있어요. 해방 전에. 아니면 해방 직후까지 남아 있었던가.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있죠? 평양 대부흥. 해방 전에. 그때는 기독교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에 급속도로 기독교가 그냥 문화가 된 겁니다. 문화. 그냥 서양 문화, 서구 문화.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에서 시작해야 오직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아는데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랑 성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이 필수다.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이걸로 바꾸면은 엄청나게 물타기를 한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대상이, 내 확신의 근거가 성경에만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만. 경험이 아니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포함해서 정말 오직 성경으로 살았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 뭔지를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이 성경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걸 딱 들고 가가지고 교회 들고 가서 뭐 합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두 구절 설명해주고 그러면 그거 아멘 아멘 하고 그다음 뭐 하죠? 네? 30분 40분 동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또 뭐 30분 40분 동안 방언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다가 집에 와요. 그거 오직 성경 아니죠. 성경이 필수다. 그러니까 성경이 필수니까 설교는 들어야 돼. 설교는 들어야 되고 성경도 좀 읽어야 돼요. 필수니까. 근데 오직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냥 가슴 후련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울면서 찬송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박수 치면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한다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번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을 돌아보시면 자, 그 어떤 교회에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성경 자체를 계속 설명하는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은혜도 받고 막 5만 가지 체험을 다 하는데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뭐죠? 그게 다 가짜예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에 보면은 은사 중지론이라는 방언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게 언제 시작된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 있죠. 근데 요즘 교회들에서 막 유행하는 그 방언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901년에 시작이 됐어요. 1901년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교회가 언제 생겼죠? 교회가 30년에 생겼잖아요. 그렇죠? 서기 30년.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서기 100년경에 여기 70년에 여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0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죽었죠. 마지막 사도. 이때는 방언이 있었어요.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한 1800여 년 가까이 1700여 년 가까이 방언이 없었습니다. 내가 1800년을 제가 다 살아본 게 아니니까 뭐 당신이 직접 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 교회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없어요. 저 구석에 극소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행하시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이렇게 시작한 게 1901년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이 아니죠.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 고린도전서 보시면은 14장 26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방언이 있는데 왜 방언 못하게 하냐. 뭐 이래요. 보시죠. 27절. 그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 규정을 명령하신 대로 해야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순서에 따라 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 하면 안 돼요, 방언을. 어떻게 하죠? 근데 이 교회들이 한 100명, 막 200명, 300명이 동시에 합니다. 방언이라고. 방언도 아닌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이 방언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도 막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딱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적인 방언일까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시는 걸까요? 성령이 성경과 반대되게 행하도록 시키실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성령께서 성경과 자신의 가르침과 반대로 사람들을 행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막 합니다. 신비해 보인다고.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내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나 방언을 할 수밖에 없다. 막 방언이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데 어떡하냐. 예?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근데 시험하지 않아요. 갑자기 막 혀가 꼬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막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결국에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온 거니까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다. 이렇게 논리가 그렇게 가죠.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논리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맞나요?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다. 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논리 자체는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시험해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이,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시험해라. 뭐 어떻게 시험하죠? 내가 눈을 감고 내 마음속에 이게 진실한 것인가 거짓인가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험이 되나요? 시험은 성경을 통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경험이 아닌데 이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경험이라고 굳게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은사중지론이 왜 중요하냐? 은사중지론. 은사중지론을 누가 처음에 얘기했냐면요. 은사중지론을 얘기한 분 중에 지금 유명한 분이 존 메가더 이분입니다. 존 메가더. 존 메가더도 마찬가지고 그 뭐 윌리엄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처음에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교부들이에요. 교부들. 교부들이 언제 사람들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죽고 100년부터 약 한 400년대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 뭐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영어로는.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레니우스는 2세기 때 교부입니다. 2세기 때 교부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가들은 이 이레니우스가 사도 바울이나 요한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운 겁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다 봤다가 아니고 겹치는 거예요.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레니우스가 초기에는 기적과 은사가 있었지만 자기 시대에는 그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우리 시대에는 그 빈도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리게누스, 3세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오리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들과 그 가까운 시대에만 치유, 방언 등의 기적이 주로 나타났으며 우리 시대에는 찾기 어렵다. 3세기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살았던 그 사도 바울, 사도들이 죽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펄전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이 칼뱅이 굉장히 존경했던 그 교우입니다. 크리소스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소스톰이 그 고린도전서 주석을 썼는데 거기서 방언과 기적의 은사는 교회에서 이미 소멸되었다. 크리소스톰이란 말이 이게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설교가 였던 겁니다. 황금의 입. 이분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마지막으로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때 은사가 널리 나타났으나 점차 사라졌다. 사라지고 있다가 아니고 사라졌다. 이게 초기에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교부 시대에 유명한 그 성경 교사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1901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180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은사, 가짜 은사죠. 가짜 은사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기 한 말씀만 더 보시죠. 말씀을 두 곳을 보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보시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들은 자들이 우리도 들은 자죠. 우리는 들은 자 아닙니다. 뭐 넓게 보면 들은 자지만 여기서 들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러니까 여기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사도들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500여 제자들이 있었죠. 500명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그 사람들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도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은사들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나눠주신 것들. 그 은사들이죠. 기적적인 은사들. 여기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 주님은 그리스도.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함께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성령도 함께 말씀하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그 의미가 들어 있냐면은 어떤 뉘앙스냐면 잘 보시면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을 이 구원을 전하실 때에 사용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은사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이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온전한 것인데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온전하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도 이런 표적과 기사와 성령에 나눠주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죠? 무슨 의미가 되죠? 지금 이 전해진 구원의 복음이 그 복음 내용 자체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뭘 보여주셔야 된다? 계속 기적을 보여주셔야 된다.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은 이 뉘앙스가 복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사용하셨고 이제 확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다가 3장 예를 들면 3장 15절을 읽다가 이거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걸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 확증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 말하게 해줄게. 나 갑자기 뭐 환상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언제 끝났다 이미? 주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주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할 때 사용하셨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과 뭐 이런 은사들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 말씀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잖아요, 이제. 일단 보시죠. 고린도전서도. 제가 지금 오직 성경이라는 이 구호가, 그 종교개혁의 구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의 의미가 뭐냐 도대체. 성경 더하기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니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장 보면 이제 사랑에 관한 장이죠. 사랑에 관한 장인데 13장 8절 보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제 패한다는 거죠?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특별히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어떤 은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은사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은사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패할 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 9절 보시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예언은 부분적인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럼 온전한 지식은 뭘까요? 온전한 예언과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성경이죠,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 신약 성경을 뛰어넘는 온전한 지식이 있나요? 더 이상의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0절,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게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13장 12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경의 완성,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봐야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 어떤 헬라어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13장 8절 보시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근데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패하고, 예언과 지식은 패하고 방언은 그치고. 뭐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만으로는 정확한 어떤 느낌을 알 수 없지만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패한다 하고 그친다. 패한다는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치는 것은 점점 사그라드는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그 성령의 어떤 은사, 특별한 은사라고 할게요. 성령 은사가 다 특별하지만 특별한 은사 혹은 초자연적인 은사, 이게 왜
이게 왜 필요했느냐? 복음의 확실성.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로서 이것들을 확실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확실성이 증거가 됐어요. 증명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지금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복음의 확실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랑 같은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 후로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냥 남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뭐에 주목하죠? 신비한 체험에 주목합니다. 신비한 체험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당연히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은사들은 성경의 확실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온전한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이 은사는 중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현대 교회들이 신비한 현상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체험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성경에는 관심을 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1장부터 21장까지인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기적이 사라져요. 베드로나 요한은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막 그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처음에 막 기록이 돼 있죠. 사도행전 초반에.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다닐 때는 물론 기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적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적이 강조되고 있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훨씬 두드러져 있지. 이게 이 은사 중지론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을 믿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성경에 접근하기가.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로마서를 보시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얘기를 하긴 해요. 어디서 하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얘기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간증을 했는데 왜 우리도 이런 거 못하냐. 그래서 막 교회들이 막 이런 얘기만 잔뜩 합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보시죠.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걸 경험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도 그런 경험했다고, 나도 그런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걸 막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12장 2절도 자기인데 자기 자랑해 놓고서는 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6절 보시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데 내가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야, 이거 참말이니까 내가 할게.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교회들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분석하고 읽고 분석하고 하는 그 말씀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간증 집회만 해요. 간증 집회.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 목사들도 앞에 나와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혹은 엊그저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들으셨죠? 저기 위에 우리 위층 목사님 다 같이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자기 마음에서 든 생각이 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에 저절로 든 생각이 왜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그게? 물론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아래층에 아래층에 새 들어온 그 교회 그 사람들을 만나봐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만나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네? 여기 보세요. 근데 이게 여기 1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간증을 하는데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이 간증을. 무익하나마. 이건 무익한 얘기다. 근데 무익한 얘기인데 왜 성경에 있지? 뭐 이럴 수 있는데 무익한 얘기인데 이건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인데 나를 무시해? 그럼 내가 엄청난 체험한 거 내가 얘기할게.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이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무시한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얘기한 겁니다. 부득불.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랑 무슨 집사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간증 있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다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뭐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거죠? 이 앞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게도 이 얘기를 했지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억지로 내가 이 간증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근데 막 유명한 교회 막 목사님들 보면은 막 그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해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합니다. 아주 반복듯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겁니다. 왜? 6절에 누가 이 얘기를 듣고 자기 실제 모습보다 자기를 지나치게 여길까 봐. 근데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하죠? 자기를 주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관심이 어떤 은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일한 그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 하나여야 됩니다. 여기 4장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은 이 얘기만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모든 결론을, 모든 논쟁을 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논쟁을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게 거의 우리 머릿속에서 습관처럼 들리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런 상황에선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이런 상황에선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교회가 이런 상황에 닥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회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항상 물으시고 사람들의 질문에 항상 성경에 기록된 바로 답하시고 또한 당신의 수많은 제자들이 항상 성경을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굳게 세웠던 모습을 볼 때
참 저희 눈앞에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며 참 이 성경으로 저희를 온전히 세우시고 또한 저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만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항상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오라 오직 성경만을 저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